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3일 토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수를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기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선보여셔서 우리를 나서여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봄내려 주시고 너로 감당하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존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마음의 평안만큼 큰 복도 드물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인적인 구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영적인 구원에 제한해버리므로 구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머리에는 무거운 짐, 보따리를 진 채, 두 팔로 또 다른 물건을 들고 비포장 신장로기를 힘겹게 걸어가는 할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지친 할머니의 모습을 본 버스기사가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어머니, 차비 안 받을 테니 차에 타세요. 할머니는 감사하다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제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좌석에 앉은 할머니는 여전히 머리에 보따리를 인 채로 무릎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짐을 차에 내려놓고 편안히 가고 있는데 할머니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딱하게 여긴 버스기사가 어머니, 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으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께서 대답했습니다. 기사 양반 고맙소. 그러나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몸만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맙고 미안한데 어찌 짐까지 내려놓겠소. 기사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도 할머니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어쩔 도리가 없었고 할머니는 짐 내려놓고 편안히 갈 수 있는 길을 끝까지 힘겹게 갔습니다. 한편의 우화 같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할머니의 모습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할머니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세상에서 당하는 인생의 잡다한 짐까지 어찌 하나님께 더 부탁드릴 수가 있겠는가? 이 짐은 어쩔 도리 없이 끝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이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말고 이러면서 온갖 염려의 짐 아래에 눌려 평안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영적인 사정에만 국한한 탓입니다. 그러나 사실 구원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에 탔던 그 할머니와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짐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맛보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겼던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출산했을 때는 시국이 흉흉할 때였습니다. 애굽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남아 살해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출산했고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포기할 수도 키울 수도 없었던 요게벳의 시름은 깊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결단을 내립니다.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할 바를 다 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하였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하숫가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였습니다. 이제 남은 모든 일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위탁한 것입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녀가 맡긴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여 그 안에 담겨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갑자기 모성애의 본능이 걷잡을 수 없이 마음속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부왕의 뜻을 어기고 아이를 살려서 자기 아들로 삼아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우연한 듯이 보이는 사건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맡기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5절과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믿음의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평안을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히려 신뢰함으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부디 주님의 평강이 충만한 주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아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깁니다. 우리가 주님께 위탁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농포를 지켜주시며 이루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내려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도록. 둘째, 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도록. 셋째,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